코로나에 하여튼 제일 힘든 약은 우리 부흥사입니다. 부흥을 못 나가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모기 대표라도 하여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안수할 때 이렇게 마스크 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요즘은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안 가지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 아니면은 상담할 때도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끼고 간식도 그냥 가지고 가시든지 이렇게 여기서 드시면 안 되고 이게 조심해야 돼. 요즘 계속 교류가 걸리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내가 항상 만약을 조심해야 된다고. 만약 맹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명목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연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기독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분 모기 집회 오시면 마스크 끼고 하고 조심합니다. 저도 하여튼 부흥회 저번에 막 좀 꺽끔하니까 한 며칠 다녀봤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나쁜 부흥회 하면은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그래. 강사는 따로 먹고 이렇게 조심해야지. 만약 제가 그래서 방송에 부흥사 누가 아무개 목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님 나오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교회가 불평할 일도 아니고 또 교회가 너무 불평해. 타락한다 뭐 한다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교회가 제일 타락 안 받으면 솔직히 다른 집단 같으면 벌써 집합했을 거야. 교회를 참 못한 거지. 너무 기독교인들 불평이 많으면 안 돼. 좀 진짜 따를 건 따라야지. 우리도 온라인으로 들어버렸어요. 자, 계속해서 성령과 예언사의 세미나 2단계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격, 예언과 인격이 자잘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예언이 정확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이 틀리고 어떤 예언의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와 생각을 따라 예언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예언은 힘들고 제가 지금 예언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것도 참 많잖아요. 뭐 김정인 줄거 이날 뭐 천안 사건, 연평도 사건 하여튼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청와대 게시판을 올렸잖아요. 1월달에 북한 권력 바뀐다고 또 올렸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백두산 폭파. 근데 좀 며칠 전에 검색을 하니까 뭐 외국, 중국, 북한 화산 전문가들이 백두산 조사를 했는데 뭐 2032년인가? 몇 년에 폭발할 가능성이 96%래? 90%. 제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생애 볼 거라고 폭발할 거. 근데 제가 올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했어요? 올해는 화산과 지진 그래서 식량 위기가 올 거라고. 제가 그 폼페이 미국 국무장관한테 보냈어요. 영어로. 근데 팔로워가 돼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그 한걸 쏙 들었대. 그래가지고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만든다고. 코리아에 대한. 어쨌든 간에 지금 지진이 심상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화산 폭발도 지금 올해 지금 어디서 먼저 들을지. 근데 뭐富士山보다 백두산이 먼저 들을 거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 예언이 지금까지 뭐 우주적인 것, 뭐 경제 할 것 없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참 굵직굵직한 예언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굵직굵직한. 제가 지금 희망적으로 예언한 것 중에 뭡니까? 코로나 약 치료제가 올해 가을쯤 개발될 거라고. 근데 지금 하나 비싼 게 나오긴 나왔어요. 중증 환자들 위해서. 근데 진짜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효과 있는 것이 아마 저는 분명히 몇 달 안에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백신은 뭐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은 일단 치료제만 나와도 먹으면 낫기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죠? 그럼 옛날 그 신종플루처럼 뭐 금방 좋아질 수가 있죠. 그걸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이 개발하시고 발견하시고 발명이니까 개발하시도록. 자, 하여튼 좋은 때가 와야 돼. 감사한 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제일 잘 극복하고 있고 세계 1위 아니에요. 5페이지 뭐 선진국 중에서 1위. 그래서 내가 저기 있잖아요. 용서를 하신다고 작년에 예언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루어지고 있고 하여튼 뭔가 좀 희망적입니다. 자,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욕심을 피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언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욕심이 조금만 틈타버리면 특히 어떤 생각들 예를 들면 명성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에 개입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수, 진보 나눠져 있어요. 절대 정확한 예언 못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아는 예언자가 영부인 어떤 기도해주는 분이었어요. 나 그분이 뭐라고 예언해주는가 몰라 가서 뭐라고 예언해주는가 모르겠어. 다 어떻게 예언해주는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안 좋게 끝나버리니까
참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정치 예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치 예언하려면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듣기 좋게 얘기해. 가능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언이 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뭐 당신 탄핵될 거라고 예언하면 되게 당선되는 그날 밤 꿈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날부터 예언했는데 가서 탄핵될 거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예 예언 안 해야지. 불러도 안 가야지. 괜히 가서 뭐라고 하겠냐고, 여러분. 아마 그러겠지. 말을 돌려가지고 시인 오니까 조심하라고 그러겠지. 그렇게 말을 돌려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뭔가 욕심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정확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중요합니다. 자, 인격은 사람의 그릇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고 어떤 또 결과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나눠주라. 자, 모세의 넓은 마음,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 가운데 몇 명씩 뽑잖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70명의 장로를 뽑아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 신 임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두 사람이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사람 말 안 듣고 텐트 안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가서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 텐트 안에 말도 안 듣는 그 두 사람이 임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좀 영적인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게 기록됐다는 자체가 참 신기해.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3,500년 전에 정확히 능력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교들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벌써 구약에 하나님이 신 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아놨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갑자기 예언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밌는 것은 그 말 안 듣고 텐트에 있던 두 사람들이 임했다는 거야. 그것을 해석을 여호수아는 질투하고 열받은 거예요. 말도 안 듣는데 저것들이 다음부터 예언하고 있다고. 어떻게 저걸 죽여버려 살려 하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진짜 못 있는 모세의 말이에요. 야 여호수아야, 저 지금 성령을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나냐? 너냐? 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네가 왜 그걸 방해해? 미워도 하나님 미워하고 야 아마 이게 영성사역자들 이게 진짜 이것은 귀감이 되고 이게 우리한테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영성사역 한 지가 20몇 년 됐잖아요. 처음에 안타까운 것이 그룹별로 너무 세력 알력이 있어요. 그룹별로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한국 영성을 내가 주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있죠. 부흥사로서. 또 단체마다 자기들이 세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제가 이 한국 영성계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웃기는 것이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오잖아요. 어느 단체는 자기들만 그 사람들을 모셔야 돼. 다른 단체를 절대 못 모시게 합니다. 비즈니스가 되었어. 이 방송을 본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 비즈니스지 절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맞죠 여러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같은 영성 리더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저 옛날에 뭐 아프리카 유명한 강사를 그쪽 연락이 왔어 저한테 좀 저보고 주최해서 집회 좀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은 친해요. 어떤 유명한 분하고. 그리고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의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나와 같이 개최하시겠습니까? 뭐 의견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사박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연락이 없어요. 얼마 뒤에 보니까 그분 조정이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만나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오늘 전화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더니 참 얼굴이 보여가지고 할 말도 없죠. 내가 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는 예의를 갖췄는데 참 이해가 할 수 없어. 비즈니스가 돼요. 사람 모여서 뭐 좀 수익이 들어오나? 저보고는 또 제가 이제 초청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한번 전화왔어요. 통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님, 제가 안국의 목사님, 저 목사님 한국에 초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뭐 초청해서 내가 통역하고 좀 집회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묻더라, 저한테. 참, 그분 좋은 분이에요, 그치? 수행하시는 통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라.
하나님 일인데 누가 그걸 내 소유물입니까? 아니, 코디네이터가 되어가지고 앞을 막는 사람이 있어. 나 하라고 추천 못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요. 왜냐? 또 그걸 모셔온 관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심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성사역을 정말 비즈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 압니다만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단체에서도 유명한 인기 많은 분, 다른 단체에서 모셔가려고 그러니까 좀 우리 쪽에 있는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반대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보내드리라고. 소리할 것도 없어요. 가서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다음 예수 집회하면 그분 오시면 또 오실 거 아니냐고, 묻어올 거 아니냐고.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모셔야 돼. 다른 데는 못 가. 이게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정신 차리셔야 돼.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성령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모세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모세. 야, 꼭 하나님 하신 걸 우리 어떻게 막냐 이거야. 너 그냥 냅둬.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야, 예수님도 그런 말 하시고,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면서 안 따라온다는 거야. 우리 편은 안 속하고. 놔둬라. 내 이름으로 하면서 낚이게 당했냐? 놔두라고. 모세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언짢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 협력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전에 베니민 준비전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우리 행사를 뺏어간 거야. 우리는 좀 이름이 좀 덜 알려있다고. 마시죠 하시는 분, 유명한 분, 한국의 목사님 통해가지고 뺏어간 거예요, 그걸. 김태진 목사님 나하고 둘이 나중에 도와줬잖아. 구원 요청이 왔어. SOS. 너무 힘들고 못하겠다고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거 뺏어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김태진 목사님 같이 거기서 도와줍시다. 하나님 하려고 그런 건데. 갔더니 사람이 안 모이니까 좀 도와달래. 그래서 우리 사비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성을 훈련된 기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을 써가지고 1인당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얼마 됐죠? 등록비가 다 대줘서 무료 대줄 테니까 등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수백 명, 내가 수백 명을 하루아침에 등록시켜버렸잖아요. 그다음 대표이 돌아오고 해서 좀 짧게 하래. 그래서 짧게 해버렸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 너무 짧게 했다고. 재밌는 일이라 옛날에. 우리는 사심없이 일했었어요. 사심없이. 하나님 일이니 강국 부흥, 영성 어떤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모셔다 집회하는 거. 도와주자. 이렇게 뺏어갔지만 도와주자. 우리를 얼마나 변화한지 아세요? 팩스 보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결국은 도와달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나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도와줬다는 것, 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내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력경기장에서 몇몇 명 모였을 때 마지막 준비 현장 하고요. 딱 얘기했어요. 더 이상은 가르치 않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분 모셔서 또 자기 일 집회하려고 나한테 막 공작이더라. 같이 하자고. 나는 너. 그분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싸움 나서 또 중간에 새치겠다고 뺏어갔다고 자기끼리 싸우고. 나 진짜 이 실망감이 말이죠. 보통 제가 베니 목사를 초청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홍콩팀 때 제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베니 목사한테 영어로 얘기하고 그때 김태희 목사님 올라오라고 소개해서 초청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다 알지, 여러분. 또 김태희 목사님 아가피시라기도 돈 무지하게 손해놨어요. 1억 이상 손해놨어요.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가요, 여기 어디죠? 88 올림픽 체육관? 경기장 스테디움? 거기 살려고 그랬어요. 거기 쳐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장 하면서요, 온갖 아이들을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었어요. 메뉴를 이렇게. 이 행사를 하면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탁 해고.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얼마나 실망감이 큽니까? 저 미국을 몇 번 갔잖아요. 베니목사 몇 번 만나거든요. 그걸 방해해가지고. 그 메뉴를요, 제가 주었어요.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 베닌 집회에 아는 사람이 한국에 누가 있어? 저밖에 없어. 저는 10번 이상을 갔기 때문에 빠르게 잘 알죠. 나중에 저한테 직접 안 했는데 그 회장님 분이 다른 데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내면서 덕분에 잘 맞췄다고, 없다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하더라고. 나한테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것은 다 공감해주고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들들이 다 어선들 잘 지내야 됩니다 하면 특히 영성가들이 무슨 어떤 사람은 지도 영성 살아가면서 뭐 사회비성 있다고 또 공격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주고 서로 이게 할 짓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바나바의 바울 인정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믹스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을 초청해 와서 이제 안독교에 소개를 하죠. 근데 그때 이 바울의 위치가 뭡니까?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벌벌 떠는,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들 때 주도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이 퍼져나오는데 이 사람이 불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거 뻥이야, 거짓말이야. 분명히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주위에 불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언자 아나니아죠. 그래서 이 영성의 은사가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바나바가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해야지, 동역을 해야지 하고 초청하러 가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아나니아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바울이 되십시오. 저는 아나니아 같이 여러분에게 기름부를 받게 하고 그저 은사를 열어드리고 또 사명을 알려드리고 예언자를 그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바울이 되십시오. 이런 일을 수덕적인 세미나 때. 근데 이 바나바는 정말 인격이 훌륭한 분 아닙니까? 베드로 앞에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치고 안디옥교에 아주 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원시하던 그 바울을 모시고 데리고 옵니다. 너무너무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 몇 가지 인격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확신을 갖자는 힘든 일이에요. 그죠? 정말 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거 우리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무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나바는 다 갖췄다는 거죠. 바나바는 관대한 자 아닙니까? 갖췄어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연색 세미나를 20년 전에 우리 저쪽 지하교에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제가 그때 저들 은혜 받고 안수받고 다녔거든. 제가 이게 영성세계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영성을 듣고 10개월 만에 세미나를 했으니까 누가 믿어주겠냐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안 믿어. 우리 영성가들이 믿어들 그 당시부터 앞서했던 분들이 전부 저를 조롱했대. 저 온전해 받았다고 유재인 목사 세미나냐고. 나중에 사과하고 있다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저를 안 재주었던 선배, 그분은 벌써 사역자들이죠. 기름이 강한 분들이었어요. 두 분인데 그분들이 제 일기 제 제자가 되었어요.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뭐 때문에? 평상시 제가 뭘 예언을 좀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예언을 해드리면 그 두 분이 그래요. 야, 김성기 목사님 정확하네. 몇 분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분들이 최초로 오신 거예요. 나 두 번 앉혀놓고 그 지하실에서 김밥 무료로, 하나님 다 무료로 하고 셀러도 안 받고 김밥도 무료로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어느 날 또 김밥 싸놨어. 무료로 다 이렇게 드리려고. 근데 그날은 예태 목사님이 여기 어디죠? 수동교회 오신다고 그 두 분이 그렇게 가버린 거야. 김밥 싸는 게 다 쉬게 생겼어. 그래서 쉬었어요. 우리 좀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뒤에 앉아가지고 그 소파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참 한심스러운 거야. 그 유명한 목사님 오시니까 그 두 분만 가버리니까 나 혼자 학생도 없이 강의할 수도 없고 여기 의자 앉아서 주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야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콱 떨어져가지고 의자에서 내가 엄청 강력한 기름을 받은 적이 있네요. 하나님 위로의 기름 부음인가 봐.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가서 소문을 했어요. 내용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그때 아가페에 우리 김태진 학장님이
거기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이 영성을, 저보다 뭐 나이야 뭐 한 살 그러시는 젊으시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세미나한다니까 그럴 때 거기서 얘기를 했답니다. 들은 얘기예요. 아이, 김생식 박사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벌써 세미나 한다고. 나는 한 번을 영성세계 들으면 10개월 만에 세미나를 했으니까 기네스북에서 올리기 진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영광 깨달음을 가르쳐라 하시더라고. 못한다고 한 달을 보태다가 제가 애라 모르겠다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도 이해가 조롱할 만해요. 맨날 안수 같은 사람이 세미나 한다니까 누가 오겠냐고. 근데 인정해주는 사람. 재밌는 것은 제가 김태희 목사님 친하게 지낸 좋은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기가 있어요. 한번 전화만 써요. 저한테. 내가 용서를 드릴 게 있대. 그분은 까먹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면 까먹어서 그 얘기. 저는 기억하고 있죠. 용서를 드릴 게 있대. 뭘 용서를 드릴 게 보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지. 그분이 저한테 그때 이제 캐나다의 그 에버처치에 제가 이게 목사님들도 유명 능력 집회에 기름 부음 받는 곳에 인수를 몇 번 했거든요. 싸게 돈 나오면 남겨주고 제가 6번 남겨줬는데 경비 남으면은 그때도 최초에 해서 10만씩도 남겨주자 싸게 하면서도 공표에서 나오면 다 돌려주겠다고. 안 믿고 막 의심한 사람도 있었고 저를 사기꾼한 사람도 있었고 저한테 받은 사람도 나중에 이제 진짜 돌려준 사람 저밖에 없다고 막 칭찬해주고 있는데 진짜 그리 사람이 돌려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소식을 들었는가 저한테 인솔 좀 해달래. 거기를 좋다고. 그때 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70몇 명이 갔어요. 네프처치에. 그 제가 인솔에 갔죠. 그래서 그때 뭐 불 강하게 떨어질 때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되어서 그때 끝나고 우리 가깝게 서로 친하게 되어서 몇 사람이 그 리더들이 우리 영성신교를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감수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저 모텔 하룻밤 자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계획을 서로 상의하고 그걸 헌금도 하자. 그래서 내 지하에 그때 35평일 때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실에서 자꾸 방도 없이 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1년 이상을 둘이. 그때 돈은 1,000만 원이 작은 겁니까? 그때 돈은 1,000만 원이 작은 거예요. 그때 우리 520만 원이 있었을 텐데 그거 모아놓은 거 헌금 좀 방송에 나가 지금 잘하면 죄송한데 헌금해드렸어요. 협력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할 수 없네요. 내가 제일 가난한 쪽은 제일 가난한 제가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헌금해드리고 그래서 그 김태희 목사님 그 뒤에 저한테 참 잘해주셨고 지금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말이죠.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정말 좀 사심 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이. 이 바나바와 이게 모세나 전부 다 우리가 배울 게 참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영혼이 아름다운 분이 특히 바나바. 나중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도 보세요. 어떤 그 당시 그 교회 뭐 가장 주역인데도 그 목숨을 걸고 가야 될 선교사의 길을 바울과 바나바를 예언자들이 이 두 분을 파송하라고 그러니까 금식구에 나와서 안수해주고 충분히 안정된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목숨을 건 선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내가 바울을 지금 시작이 제일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도 정말 존경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전통. 이런 아름다운 전통 우리가 이어가야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계가 다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바울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보여. 이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이었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 그래서 쓰니까 인정해서 쓰임받게 해야지. 그걸 못해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내 밑에 오래. 나도 처음에 이제 영성사에 가니까 전부 우리 서클 우리 클럽에 와서 뭐 하고 뭘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협정을 한테 너는 따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영성 훈련을 이러면 따로 지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가면 이해가 되냐? 내가 그냥 사상이 안 맞으니까. 뭐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잖아요. 우리 세미나도 모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은사 있으면 다 사용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해보라고 연해보라고 다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목사님 모기집 때 되게 옛날에 많이 올 때 말이죠. 뭐 다른 기도 원장이 오시면은 전화번호 따고 오잖아. 난 아무 말도 안 해.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라. 다 우리 어디까지 뭐 내 교인도 아니고 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라. 그래 어느 날 집에 가면은 우리 그 교회 원분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럼 뭐 딱 보이잖아요 이게. 아 또 이렇게 갔구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내 교인도 아니고
먹고 사시라고. 뭐 와 집회 와야 뭐 헌금도 해주고 집회가. 근데 웃기는 건 둘이 싸워. 둘 다리 데려간 사람들인데 서로 왜 우리 여기 오는 사람 데려갔다가 싸워서 속으로 참 그런 얘기들 진짜 그렇게 저 무서운 얘기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모를까. 여기서 딱 데리고 와가지고 딱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뭐 여기서 가든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 내 성도도 아니고. 우리 남목사님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보셨어요? 뭐 여기서 사역 못하게 하고 내가 무슨 뭐 단 한 번이라고 보셨냐고. 정말 나 오래 시간 보내셨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요. 세미나 때도 거의 모든 세미나가 강사회는 못하게 하잖아요. 나는 뭐 항상 해보라고. 해보세요. 은사 있으면 나타내보시고 뭐 예언도 한번 해보시고 축사, 특히 축사 같은 말 다 해보시라고. 치유 같은 거. 근데 보면 좀 뻥이 다 세더라고. 다 뭐 자기한테 뭐 안주가 다 난다고 건드리주고 뭐 축사할 때는 빠샤 뿔라 하고 막 다 쫓을 것처럼 하지만 내가 제대로 쫓던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강사님 들고 아유 강사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항상 막 안수해가지고 막 터고 막 그러니까 인정받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래서 오픈돼야 돼. 그렇게 봐서 잘난 찰 필요도 없고요. 왜?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이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쓰라고 복음 전파하는데 또 상담하고 가이딩 하는데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자, 그 받은 대로 일하라. 자기 받은 은사를 극대화시켜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의 말씀인데 받은 대로 첫째 받은 만큼 일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은사는 숨겨야 돼요. 그렇다고 이건 의미는 이게 너무나 설중감이고 말 잘난 척이 안 되니까 의미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은사를 너무 숨겨버리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닿을 때도 있으냐. 예언을, 은사를 너무 가볍게 사용하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해. 예를 들어 내가 늘 하는 예언자의 늘 모든 예언자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점쟁이한테 갈 때도 말이야. 보통 복채를 얼마씩 가지고 오는데 정말 중요한 예언을 그냥 집회 참석한 것도 아니고 막 자식이 장래가 문제 달려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회계사 무슨 뭐 시험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무슨 어디로 또 원서를 넣어야 됩니까? 뭐 몇천 원짜리 거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몇십억짜리 팔아야 됩니까? 별걸 다 묻잖아요. 예언자한테는 온갖 걸 뭐 혹은 뭐 자식이 연락이 안 되는데 죽은 자 살았냐? 진짜 예언자가 당하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고 늘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 보기가 싫다고 그러는데 만나기가 싫다고. 밥 한 번 편안히 못 먹어. 밥 먹을 때나 좀 얘기 좀 해야지. 밥 먹을 때까지 그냥 물어싸고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 그래서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하는 늘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우리가 뭐 부자 될 일 없지만은 그래도 가볍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너무 숨기다 보니까 너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라고 주신 건데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일리는 있지만은 너무 그러면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길거리 전도 하시죠, 그죠? 뭐 취은사가 되고 축사은사가 되고 예언사가 길거리 전도 하잖아요. 뽑은 사람들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은사를 갖다가 정말 지혜있게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받은 만큼 일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도 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고린도 10장에 나온 얘기. 너희가 예언할 때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대. 기름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막 기름부이 했다고 막 떨고 있잖아요. 분위기 다 깨버리고. 그것도 사실은 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희한해, 기름부비 세계가. 내가 안 하고 싶고 또 멈춰지는 게 또 기름부비 또 희한하게. 어떨 때는 너무 강력하면 또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런 예배 분위기를 깬다든가 자기 조절할 수 있어요. 예언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 부흥들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내가 인도하는 교회가 은사가 약해. 특히 담임 목사님 은사가 약하면 절대 거기서 은사를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어디 저런 섬입니다. 신안? 부흥회를 잘하고 와서 200m 모이는 데인데 근데 어떤 거기 권사님 불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거. 근데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 옛날에도 그랬대. 예언사가 있는데 불 받고 목사님도 일렀다고 연하고 난리가 친다는 거야.
이거 떨어져가지고 신앙까지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또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은혜롭게 인격적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그걸 막 공격하고 정죄하면 절대 그 사람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예언할 때 예언이 틀리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드러나요. 틀린 예언자는 안 이루어지거든. 제가 옛날에 뭐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 집사하라고 어디서 불 받고 와가지고 막 샬랄 목소리 눈부터 희한해가지고 샬랄 그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럼 나한테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안 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런 것도 뭐라 하겠어요. 기사들한테 때리겠어요. 욕하겠어요. 쫓아내겠어요. 나는요 그냥 그럼 해보라 그래요. 그래요? 다 하시라고. 자, 무릎 꿇고 앉을 테니까 머리만 손대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무릎 꿇고 앉았다니까? 그럼 예언하는 거야. 샤샤, 알았다고. 자, 난 놔줬어요. 난 이 사람은 시간이 좀 필요해. 특히, 이 기름 부음 강력하게 약간 그 마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함부로 빨리 정지하고 그러면 상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으로는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고 약간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부흥회 때, 특히 내가 부흥회 때는 절대 금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몸 약한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절대 몸이 약해지면 그때 위험합니다. 이거 대표적인 우리 고사님이시잖아요. 너 불세기 받아가지고 예언하다고 동네방송 다니면서 예언하고. 저기 있잖아요. 제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옛날 리설골 박사 집회 때도 마찬가지. 여 청년 하나가 안주받고 쓰러져가지고, 무슨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내놓는 강사가 많이 있잖아요. 부흥사들 다 난다, 긴다는 분들 와서 사역하는 나가요. 근데 예언자는 딱, 성령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성령께서 아버지에 있는 상처에서 딱 얘기하셔서 그 친구에게 불러서 아버지가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혼한 거야, 부모가. 아버지 딸을 살고. 난리 났어요. 아무리 그런 건 시간이 경과돼야지. 절대 그 자리에서 치료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 내 기억에 지금 여자 목사님, 동등한 부흥사님, 축구비끼라고 하더니 마샤고 하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나가는 거 보아라. 이게 나갈 뿐이 아니라, 이건 내적 주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단순히 귀신 역사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이러면서요. 귀신 역사는 귀신만 나가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누구도 안 되는 거야. 살이 덤볐는데 꼭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저도 내가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상처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른 그 친구분이 담임 목사님 전화했더니 담임 목사님 확 쫓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모셔갔어요. 이렇게 모셔갔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이것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육체가 약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이런 증세들이 단월기 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이 안 하십니다. 알았다고 모셔가더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을 때 강사들은요. 예를 들어 딱 봐가지고 단순한 기름 부음이다 하면 놔두면 돼 그냥.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구르고 다니고 막 날개 막 굴러서 위로 올라가고 별사람 되잖아요. 이런 거 딱 보면은요. 이건 정신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막 또 떠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벌써 막 행동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이제 속된 맛이 가버리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이래야지 자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 사역자가 자기 레벨이 더 깊고 정확한이랄까 넓은 예언을 하려다가 오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를 들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분들은 교회 감독 권한 있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은사자가 아니에요. 여기 여선지라고 빌립의 딸들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얘는 빌립의 딸을 교회를 감독하는 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언 은사자죠. 그러나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누굽니까?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레벨이 높은 예언자죠. 아가보라든가. 흉년을 딱 정확히 예언했잖아요. 우주적인 예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세계적 예언자한테 예언해보라고 해서 이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가? 이런 남북사님 이 집회 이런 집회 다녀보셨잖아요? 누가 우주적인 이런 걸 정확히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유명한 자가 그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다
다 예비한 예언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올해 하늘 이렇게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올해는 뭐가 희년이에요. 해방되라고. 나 한 번도 이런 걸 못 봤네. 또 막연한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내락 하는데 뭐 7가지 뭘 뿌렸는데 그 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 많이 봤죠, 그런 거? 집에들마다. 구체적으로는 흉년이고 아니면 올해는 내년이죠. 예언이 금방 이런 일은 아니니까. 분명히 뭐 북한이 공격할 것이다.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 예언하기가 쉬워요? 저도 예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 이것도 뭐 누가 물어봐도 내가 하여튼 참 말하기 힘들고 뭐 7일도 내가 몇 개나 나올 거라고 시작부터 예언했잖아요. 성취자 알잖아요. 그지? 그 은근성날 들었기 때문에 물론 예언하지만 저도 굉장히 빼달릴수 부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물을 에너지로 쓰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 그때 우리 방집사가 어느 그 물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 무슨 엔진을 만드는 방법까지 했어. 그 회사 주식사를 내고 방집사가. 근데 요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거기도 물론 그걸 물로 만들지만은 지금 뭐 어디야 우리나라 과학자 하나가 바닷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걸 지금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가지고도 넣어놓으면 저절로 정수가 되고 전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안 했어요. 뉴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이 보살마다 이만한 통인데 그냥 하나 가지고 가면 물만 넣으면 그게 정수가 되는 거야. 소금 성분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 어떻게 지금 그다음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물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하면 뜬 적이 있어. 조그만 나라인데. 근데 아직 상품화는 안 됐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분명히 예언했어. 10여 년 전에 예언했어.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수도 없이 예언했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없는 사람 갖다가 예언한 자가 물으니까 상대방이 예언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문제야, 제일. 나는 랩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물어. 그러면 틀린 일밖에. 전에 황당한 얘기 있죠. 저 여기 인솔했을 때는 뭐 기도 원장님이라는 분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김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 따라온 줄 저 인솔할 때니까 왜 따라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왜 오셨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신문에 보고 기도해 봤더니 성령께서 깨끗한 종이라고 따라가서 은혜 받으라고 해서 왔다고 거기 가면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은혜가 좀 넘쳤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물었는가 몰라고 우리 목사님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대통령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 나는 좀 받은 법도 없다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정동영, 이명박 둘이 붙었을 때 그때는 예언할 필요도 없어. 볼 것도 없이 이명박이야. 그렇잖아. 대사가 기울여 버린다고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예언할 그럴 때는 나는 예언도 할 필요 없다. 이번에도 문제에 대해서 예언할 필요도 없다. 견다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마 김전집회도 그랬다니까. 누가 묻길래 뭐 예언할 거 뭐 있습니까? 이런 대사가 그쪽인데 이때 이걸 갖다 예언한다면 그 푼슬기 그 예언이라고 할 것도 뭐 있어. 그리고 옛날 김대중 누구지? 그러니까 아니 그 다음 대통령 누구야? 노무현 이때가 어려울지 다 하겠다는 지도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때가 진짜 특히 노무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가능성도 희망하고 정몽 누구지?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빨리 그 사람 안 됐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한지 아시죠? 그때 제가 파파 때문에 내가 우리 견들 압니다. 알지? 무슨 일 한지 알지 내가? 지금요 선택합니다. 선택.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뭐라고 그러죠? 정동윤 씨가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나 듣고 말았어 그냥 웃고 말았어. 근데 어떻게 되지? 나는 이거 도대체 예언이 뭐 상식도 안 맞는 지금 대세가 다 기울었는데 응? 우리 교인들 날 정확히 알잖아. 내가 진짜 선거 한 달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민국 씨가 승리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되면은 구간이 명가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딱 증인이네. 진짜 한 달 전에 내가 선거 한 달 전에 예언했거든요. 난 장모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지했어요. 그러나 그냥 도저히 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딱 그대로 이뤘잖아요. 되긴 됐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저렇게 인기도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노무현 씨도 자살이 됐고 노무현 씨도 더 인기가 확 올라가 버려요. 구간이 명가란 말 나와서 하나. 근데 그대로 얘기했거든. 구간이 명가란 말 나올 겁니다. 한 달 전에 선거 한 달 전에 이런 것이 예언이 참 어려워 진짜요. 완벽을 못 짤 텐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받은 대로 해야지 없는 걸 모른다 그래요. 요즘들 다 모른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대답해야 의미도 없는 거. 내가 대답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할 필요 뭐 있어, 내가. 무슨 내가 누가 나에게 건물덩어리 주니까 예언한다고? 특히 전화로 막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묻는 사람이 있어. 예? 어디 있는다고 다 얘기합니다. 아니, 예언자가 뭐냐, 뭐,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얼마나 내 명예에 관계된 거고, 마음의 압박을 받는데 아무나 이렇게 예언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택도 없네, 택도 없네. 참 몰상식한 생각이에요. 특히 뭐 이제 뭐 질병 같은 거 제가 이제 무슨 뭐 빨리 병원에 진단받으라고 해서 뭐 그냥 연락하지 막 많이 좋은 일이 진짜 발견되고, 그때 산 사람들이 진짜 수십 명이고, 사망 명이 산 다음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잖아요. 정말 부담되는 거예요, 정말 부담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도 됐죠. 우리 남 목사님이 오시지만 어디 저번에 오신 장로님 같이 암이라고 생각해. 며칠만 살이 5kg 이상 빠지고 있어요. 몸도 설사 다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딱 이렇게 성령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건 치가시는 거예요. 딱 와서 딱 선포했죠. 진짜 갔더니 종양 하나도 없고 병증도 없고 스트레스에서 온 거예요. 유량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분 부인도사님 통해서 감사 한번 보냈잖아요. 그분은 이 예언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었는데 급하니까 따라오신 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니죠, 여러분요. 항상 100% 정확한 예언자 절대 될 수도 없고 그런 예언자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뭐 인도에 소년 하나가 예언했잖아요. 뭐 내년에 더 어려진다고 예언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대로 일하라. 오버해도 안 되고, 또 받은 것을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남을 이롭게 하는 데 도와주는 데 써야 됩니다. 특히 예언의 기능은 엄청나게 바꿔가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자녀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막 남편이 연락 안 돼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의사가 답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답할 수 있어요?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사람 전쟁이 가겠지, 그지? 성경에 예언자의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기도해드렸는데 정말 부담되는 예언이에요. 야, 시급당이 올라요. 이 틀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다 어떻게 다행히 살아 돌아와가지고 다행이지. 자,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차례 말라고 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불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 5장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그러는데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한데. 자, 아나냐 누구죠? 삽비라가 두 부부 얘기인데, 베드로가 헌금하라고 먼저 안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딱 돈을 손에 쥐니까 팔아가지고 욕심 생기니까 반만 하고 반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딱 지가 인지죠. 이렇게 딱 알았어요. 널 속이냐? 그러니까 원래 죽어버린 거야. 뒤따라오던 또 부인도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언을 잘못했다고 그래. 부드럽게 적당히 예언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베드로가 나쁘게 말 안 했어요. 그냥 왜 속이냐고만 그랬지, 그죠? 죽인 것이 베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사람 봤어요. 베드로가 예언자를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육체의 목숨을 위협하는 로마의 군인들, 정권 권력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경외하는 점 갖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뭐 유설라라든가 이런 분 다 마찬가지예요. 집회 때 그분들을 특별히 공격했던 분들이 죽은 케이스가 여러 건이 있어요. 저도 참 이것을 그렇다고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한테 혼난 사람 목사님이 그것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젊은 분들이었어요. 왜 돌아가실지는 몰라. 하여튼 한 번은 또 가정이 뭐 깨졌고, 근데 그분 한 번은 깨진 분 우리 교회 영상사를 비난했던 분이에요. 그게 어쨌든 뭐 완전 일 생겼어. 그 다음에 저를 뭐 이렇게 이런만 가지고 예언하는 거 이거였다고, 무당처럼 예언한다고 비난했던 그분 자기가 이단됐잖아요. 한기총 단체에서 이단 정대가. 저는 뭐 뭔 정이고, 저는 뭐 성경대로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아신다고 있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다 감자가 몰리시도 이렇게. 예언자의 기능이 있는 얘기예요. 이름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예언의 백미라 그래, 백미. 이게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 나는 왜 이름만 안 되냐고 그런 사람이 그러는데, 정말 어렵죠. 쉽지 않죠, 이게. 그런데 사람이는 뭐 미국에 있는 사람,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예언하잖아요. 건강도 조심하고, 뭐 툭툭툭
이렇게 시험해 봅시다. 예언이 참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시험치 말라.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은사를 이렇게 남용하고 뒤에 나오자면 남용도 나옵니다. 여기는 남용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오늘 큰교 목사님이 자기에게 부교육자를 쳐내려고 부교육자를 예언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다가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중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예언자를 모셔다가 교회 집회를 여러 번 하면서 성도 집을 방문케 해서 신방에서 이제 돈이 많으니 헌금을 얼마나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흥의 어떤 강사가 가서 교회 개척돼 버릴 것 같은 엉망진창. 참 윤리를 벗어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뭐 수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늘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또 예언자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상적일 때가 있고, 그러다 바로 잡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항상 뭐든지 선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뭐, 저도 잡기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운동도 좋아하지. 뭐, 잡기에 강하니까 세상을 단순하게 못 살아. 그래서, 이럴 때, 완전 치우치면 하나님 싫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근데, 좋아졌어요. 영적으로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교육자를 갖다가 마음에 사람 잘라버리려고 말이죠. 예언을 이용한다. 또 교회를 갖다가 자꾸 헌금 내려고 예언자를 이용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절대 이렇게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 시험에서 되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0장에서 은사를 말씀하시고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제일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아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보편적인 진리가 가장 유리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은사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지엽적인 것이지 가장 사랑과 용서와 평화, 구원과 영생과 뭐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근데 이걸 모르고 이제 빠지는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죠? 또한 잘못된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모두가 다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남의 교회를 다 비난해야 돼. 정통교단을 비난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지가 끌어모으니까. 그러면 정통교단에 실망한 사람들, 뭐가 답답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부흥시킨 교회가 제법 꽤 많아요. 뭐 큰 믿음 이런 다 그런 분들. 근데 딱 그 사회라고 다 그러죠. 근데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볼때 유니티를 깨는 게 이단이라고. 연합을 깨는 게 이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교회를 같이 다 부흥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교회만 특별하고 우리 교회만 생명이 있다고 해서 맨날 어디야 유감수 목사 다 사이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도를 뺏어가다가 다 남의 교회 성도 뺏어다가 자기가만 진짜라는 것 좀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엉뚱한 짓 하고 본인들. 그걸 왜 딱 보면 몰라요 그걸? 딱 보면 알아야 되지. 그걸 왜 모르고 따라갑니까? 그거 뭐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래 따라가보라고 평생 따라가보라고 뭐가 있는지. 당신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고생만 죽으라고 할 겁니다. 한국 이단십이 살 수 있는 건 거의 그런 것이고, 물론 성령운동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공격은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옛날 뭐 지금 깜빡이가 누구지? 여성도 건드려서 깜빡이가 누굽니까? 다 그런 부교의 사회일성 있다는 교회는 전부 그런, 우리 교회만 진짜 우리 교회가 뭐가 있고 뭐 이단들은 특징이요. 꼭 외국인들 들러내 세웁니다. 외국에 또 이분은 외국에 무슨 나라에 장관이라고 하면서 부르고 해가지고 집회 때 소개시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또 간판을 그런 교회로 걸어. 누가 우리 연예인들 우리 이런 교회를 했다고 간판을 걸어. 절대 그런 게 가지 마세요. 그 속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장사 속이 보이잖아요. 빠지면 바보 등신입니다, 여러분요. 항상 더불어 같이 잘 지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지.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고 하면 100% 사이비성 있으니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언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예언자의 교회 할 수 있지만 두려워요. 택도 없는 얘기. 내가 이게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참 알고 보면요.
사랑이 제일 큰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언 아무리 잘하면 사랑 없는 주제. 꽝이야, 꽝. 두려운 얘기. 그래서 이 보편적인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기도드립시다. 바라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도 올려온사